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학대학원 시절 누가복음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한 생명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여학생이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가브리엘 천사 입을 막아버리겠습니다. 사실은 더 심한 표현인데 오늘 제가 그렇게까지는 표현할 수가 없어서 조금 축약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박장대소에 서 있습니다. 아마도 교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성경의 상황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의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해 보라는 그러한 의도로 이 질문을 던지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질문 덕분에 우리는 당시에 마리아가 느꼈을 당혹스러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는 이른바 수태고지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마리아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대입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약에 마리아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했을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뜻 앞에 섰을 때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인지를 우리 스스로 묻고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섭리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마리아에게 붙여지고 있는 이 동정녀라고 하는 수식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함께 묻고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문 28절에 마리아에게 찾아온 천사는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하고 인사합니다. 이 인사말 속에는
늘 좋은 것, 선한 것,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은혜인 줄로 모르는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한계입니다. 마리아도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2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 걸어오심에 대한 마리아의 첫 번째 반응은 놀라움과 궁금함이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언제 받았지? 어떻게 받았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실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질문들이 마리아 속에서 생겨났을 겁니다. 그때 천사가 다시 한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재차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놀란 마리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계시의 사건이 단순히 하나의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예수의 이름과 그의 구원 사역의 목적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의 탄생을 보도하고 있는 또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서에서는 조금 달리 보도되고 있는데요, 즉 천사가 마리아가 아닌 누구에게 나타나죠? 요셉에게 나타나고 그의 꿈속에서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누가가 남성 중심의 족보와 이에 따른 요셉의 중심의 이야기를 여성 중심으로, 마리아 중심으로 바꾸어 놓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가 다윗 왕가의 후손임을 강조함으로써 유대인들을 주 독자로 겨냥했던 마태복음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한 여러 다양한 신앙의 고백들이 있었음을,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천사로부터 예수에 관한 소식을 전해들은 마리아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마치 마리아는 보편적 상식과 이성에 기초하여 본문을 해석하려는 우리를 대신하여 질문하는 듯 느껴집니다. 우리 역시 마리아처럼 묻습니다. 이른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이러한 과학적인, 아직 증명되지도 않은 단성생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가능한 것일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지? 라고 묻는 거죠. 물론 물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궁금하죠. 그러나 더욱 본질적인 문제는 동정녀라고 하는 사실성, 그 역사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맹목적인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지성을 억누르려고 하는 시도, 동시에 과학적인 시선으로 모든 초자연적인 성경의 보도를 신화적 허구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 즉 반지성주의와 과학 만능주의라고 하는 이 양극단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만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덮어두고 믿어 라고 하는 것과 다 꾸며진 신화야, 동화 같은 얘기야 라고 하는 이 양극단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문자적인 의미, 생물학적인 처녀성의 사실 여부를 뛰어넘어서 그 안에 담겨진 신앙적인 의미, 그 본질적인 의미를 찾고 물어야만 합니다. 더불어 동정녀 마리아와 예수님의 탄생을, 즉 성육신의 신비로운 사건을 분리시키지 않은 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동정녀 마리아 그 자체가 아니고 바로 그녀로부터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마리아의 고백이 단순히 문자적으로
생물학적인 의미의 처녀성을 나타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정녀라고 하는 마리아에 대한 수식어가 예수님의 탄생, 이 성육신의 사건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고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만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은 마리아의 생물학적 처녀성에 1차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동정녀 탄생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핵심적인 신앙의 내용이었다면 사복음서를 비롯해서 바울의 모든 서신서들 가운데 나타났어야만 했습니다. 거기 안에 담겨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고, 서신서 중에서는 바울이 오직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몸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짧은 표현을 할 뿐입니다. 즉 바울 역시 동정녀라고 하는 수식, 이 특별한 수식이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예수로 말미암은 복음을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을 증언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 중에서, 아니 신약 성경 전체 중에서 마태복음만이, 마태복음 1장 23절만이 동정녀, 파르테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마저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한 것인데, 여기에서 인용된 이사야서의 알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명사는 본래 젊은 여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동정녀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덧붙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 역시 단순히 동정녀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마리아의 생물학적 처녀성을 드러내고자 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후에 마태복음 13장 55절과 56절에 예수의 형제들과 누이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용적으로 그 자체 안에서 모순을 일으킵니다.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도 마리아가 스스로 남자를 경험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기노스코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생물학적인 처녀성을 뒷받침하는 철저한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마리아의 물음에 천사는 성령으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예로서 수태 능력을 잃어버린 엘리사벳을 하나의 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마리아의 처녀성의 고백과 엘리사벳의 수태 능력을 상실했던 이 두 이야기가 서로 의미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천사는 이 둘의 관련성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은 단순히 마리아의 생물학적인 처녀성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신비를 강조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마리아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탄생 이야기 속에는 마리아는 예수의 계보를 잇는 그 족보에 등장하는 4명의 여인, 다말, 라합, 룻, 바세바보다 좀 더 특별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마리아는 나이 많은 엘리사벳과 은연중 비교가 되고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간인 마리아의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그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정녀 탄생의 교리는 문자적, 생물학적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 재판식으로 이 동정녀라고 하는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 이 동정녀라고 하는 수식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이 예수의 탄생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더욱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가 담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과 능력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인간의 자리는 비워집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은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마리아의 육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성, 그 몸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 성육신의 사건, 이 신비로운 사건의 주체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능력이 이를 가능케 했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동정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개방과 비워짐의 영성,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당신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동정녀의 영성이 마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이 마리아의 고백이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우리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나에게 사건이 될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는 동정녀라고 하는 수식어가 마리아의 육체적이고 신체적인 처녀성이 아니라 영적인 처녀성, 그 비움의 영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동정녀 마리아의 자리에 우리가 설 차례입니다. 마리아는 단지 한 사람의 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지성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그 계획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뜻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 비워지고 맑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가장 깊고 깊은 마음의 초소에,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믿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그 비워진 영성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생각과 지성을 뛰어넘는 하나님 계획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